신명기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2편의 예언시가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저질렀던 이전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게 되죠.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규례들을 받았지만, 그리고 가르쳤지만 모세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철 모르는 자식을 두고 떠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의무적인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호흡법과 같다. 꼭 가슴과 머리, 그리고 너희들의 말과 행동에 이것을 새겨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이고 모세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을 포함한 14장부터 16장까지의 통독은요, 모세의 긴 설교 중에 2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14장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1조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는 안식년과 가축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주요한 절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유월절 본문에 대해서 이 아침에는 좀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규례입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급하게 탈출하게 된 구원의 날,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아비벌을 지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하룻밤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4일 저녁 이후로, 즉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서 거행했던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특히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일 전에, 즉 14일이 되기 4일 전 10일부터 1년 안 된 흠없는 순양과 염소를 취해서 4일 동안 자기 집안에 그 짐승을 잡아서 둡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짐승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행사였습니다.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라는 말씀으로 8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라는 말씀으로 이 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의 초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교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절기의 초점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시작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단순한 절기를 지키는 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나오고요. 6절 말씀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문장이 강조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유월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각자의 집에서 유월절 제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그 유월절 제물을 먹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신 곳에서 그 제물을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유월절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었죠. 이 유월절 구원의 사건이 이제는 영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마치 신약 시대의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성만찬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고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구원의 피는 성만찬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시간 안에, 그리고 모든 곳곳에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도 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유월절의 제물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예배당뿐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자리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기억돼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기억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흘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만,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억되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선택한 곳,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에 적당한 곳인지, 합당한 곳인지, 그리고 나의 행동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씨름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억돼야 하고요. 예수님께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관계하기 싫은 사람과 늘 마주할 때, 그때 나에게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나지만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불경한 곳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억되고요, 구원의 감사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념하고 계십니까? 왜 성경은 유월절과 같이 구약의 절기를 이토록 끊임없이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호흡. 예전에 친구들과 숨 오래 참는 시합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숨을 더 오래 참았어 라고 자랑하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한번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호흡이 긴 것이 좋을까요? 짧은 것이 좋을까요? 영적 호흡이 길다면 지칠 대로 한 번의 그 숨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끝까지 견디다가 토하듯이 숨을 내뿜으면서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것보다, 영적 호흡이 굉장히 짧아서 늘 금방 지치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서 그 호흡을 공급받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호흡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성령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영적 호흡을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호흡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성령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다른 것으로 평안한 삶,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삶일 것인가?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떠한 사인을 주시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을까? 주님을 찾지 않고도 그냥 일주일을 보내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이 되었으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마트 직원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과연, 그리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건강한 삶일까? 저희는 그것을 건강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주님과의 관계가 평가되고 나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영적 호흡이 너무 길어서 나는 잘 버틸 수 있어라고 한 주를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그렇게 1년을 버텨서 굳어져서 이제 영적 침체에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좀 잘 안 드렸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됩니다. 남편의 일이 잘 풀리고요, 승진도 되고요, 집값도 오릅니다. 그때 나 예수님 없어도, 신앙 없어도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 호흡을 날마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 숨이니까요. 그분과 동행할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날마다 상기되고 구원의 감사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모든 전 인격적으로 늘 그것들이 생각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만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호흡입니다. 공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호흡이 짧아야지요. 순간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짧은 호흡으로 주님을 찾고 목말라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어렵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난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호흡,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신 호흡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 다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숨을 쉬려고 하지 않죠. 이 영적 숨을 쉬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산소 호흡기를 끼고 길게 그렇게 호흡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영적 숨을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숨을 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산소호흡기의 숨은 잠깐의 달콤함은 있지만 결국 우리를 영원히 숨쉬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호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은 영원한 숨이죠. 달콤한 숨입니다. 그 숨을 쉬게 하는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기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유월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호흡이었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를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호흡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짧은 영적 호흡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말씀과 기도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채워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